우리 교회의 사명에 모두 잘 감당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그 비유가 시대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청사진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는 시대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예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 포도원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문제는 그 포도원에 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들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에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간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잘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자세가 오늘날의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들의 마음가짐이 11시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마음가짐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 그래야 포도원에 들어간 11시의 일꾼과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같은 마음이 되어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11시에 들어간 일꾼은 이제 12시가 되면 포도원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속히 우리가 말하면 주맞을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죠? 주맞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주맞을 시간이 다 되어 있는 포도원에 들어간 그 포도원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일꾼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사명감을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시에 들어간 일꾼들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일찍 들어간 일꾼들보다 못지않게 그들이 열정적이었고 열심을 내었고, 그 누구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여야 되냐 할 때, 정답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1시의 일꾼들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시에 들어간 일꾼은 12시 되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곁눈질 해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는 잠깐의 어떤 실수도 용납하지가 않고 어떤 선택을 경험담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 써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1분 1초라도 굉장히 시간을 아껴 써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거 보통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넋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을 준비시키는 교회는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냐? 11시에 일꾼을 키워내는 교회가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런 포도원의 교회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1시에 일꾼을 어떻게 키워내느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괴리감이 생기면 안 돼요. 일꾼은 11시 일꾼인데 교회가 11시에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 포도원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울산대학교에서 서울대학생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키워낼 수는 없잖아. 서울대학에서 서울대학생을 키워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11시에 일꾼을 키워내려면 11시에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포도원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포도원의 사명을 잘 알아야 내가 11시에 일꾼으로서 거기에 잘 흐름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11시의 포도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좁은 길을 가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11시의 일꾼을 받아들이려면 11시의 일꾼을 이 교회가 키워내려면 이 교회 자체 포도원이 넓은 길을 가는 포도원이 되면 안 되고 좁은 길을 가는 포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쨌든 간에 포도원에는 안에는 2 종류의 일꾼들이 나뉘어집니다. 한쪽의 부류의 일꾼들은 넓은 길을 가는 길을 원하는 일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포도원의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했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시의 일꾼은 좁은 길로 가는 11시의 일꾼들로 키워내야 되죠. 그러면 그 포도원이 넓은 길을 가라고 하는 길을 안내해 주면 됩니까? 안 되죠. 좁은 길을 가는 길을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좁은 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 어떤 걸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넓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받은 말씀에서 그걸 다시 희석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적용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들은 말씀을 진리로 교훈으로 삼지 않는 것, 이건 전부 다 뭐냐?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명감을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해야만이 그 길로 성도들이 따라오게끔 해야 하는 것만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11시의 일꾼, 11시의 포도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증하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별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에 무슨 고민을 갖고 있던가요? 고민 없습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데,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스트레스 받는 거. 왜 본인은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 듣기 싫은 그 스트레스는 하나 가질 수 있겠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본인 스스로 알아서 넓은 길로 가고 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 줄 압니까?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안 되면 오늘도 주일 일부 말씀처럼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왜 이기지 못했을까? 이 덩신아, 이 바보야, 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스스로 막 견책하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고민이 없다니까. 기도를 안 해도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영적 근심이라는 걸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고민을 없이, 영적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본인이 불행한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좁은 길로 갈 것을 전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도원의 사명, 11시의 포도원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말씀의 기근 시대에 비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봐봐요. 이 나라에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각 도시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강릉에 지금 물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은 누가 물 갖다 줘야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포도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의 기근이 해결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열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기갈이 오는데 어떤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도 아니고 뭐가 없는 기갈이 온다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 근데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왜? 오히려 과거보다, 이 아모스 시대보다 지금 말씀이 더 넘쳐나. 지금은 유튜브로 말씀이 쏟아지죠.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CBS 통신을 통해서 말씀이 막 쏟아지죠. 이때 아모스 시대보다 목회자들이 더 많이 배출됐어요. 성경도 더 많아. 근데 무슨 말씀의 기갈이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 생명의 말씀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지경까지 온다고 했냐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와도, 왕래를 해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을 기갈이 와가지고 말씀을 먹고 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두 번째 사명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교회, 이 포도원의 역할은 말씀의 기근 시대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포도원 안에 여러분이 말라 비틀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라 비틀어지면 여러분 책임이야,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 포도원에는 말씀이 없는 포도원이 아니란 말이야. 말씀이 있는 포도원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죽는다. 그건 여러분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서 더 강한 말씀 주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요. 그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 정도 말씀으로도 안 깨진다? 그럼 답이 없어. 여기서 더 때려버리면 여러분 다 시험 들어. 세 번째, 이 포도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말라기 4장 말씀 열어보세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라기 시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포도원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주의 종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도 엘리야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포도원 안에 들어있는 일꾼들도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가 마찬가지예요. 피차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 엘리야와 같은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엘리야와 같은 목사님 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성도로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엘리야라고. 엘리야가 예배 시간에 자면 돼, 안 돼? 안 되지. 불순종하면 돼, 안 돼? 엘리야가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가치를 올리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기 나름.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고 믿으면 내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가정에서 가부장적이고, 그게 무슨 엘리야야? 교회에서도 가부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건 엘리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종,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성도, 이것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 같이 돼요. 엘리야. 예? 엘리야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엘리야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쏟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엘리야가 가장 첫 번째 잘했던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쫓았다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쫓게 했단 말입니다.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엘리야는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복음, 미혹하는 가르침, 섞인 복음, 섞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종입니다.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용납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포도원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과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 안에 뭐를 지켜야 되느냐?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그리고 거짓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과 미혹된 것과 섞인 것들과 이런 것들과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아 했어요.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왜? 누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엘리야라면, 마지막 시대에 보낸, 포도원에 보낸 엘리야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포도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마지막 포도원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11시의 일꾼이라면 이 포도원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협력해야 돼요. 여기에 함께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포도원의 이 사명에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일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나중에 1시간 일을 했지만 그 포도원이 일찍 들어온 포도원들하고 일꾼들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상급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원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여기에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포도원은 어떤 사명이라고? 첫째, 어떤 사명이라고? 좁은 길로 가는 사명이 있는 포도원이다. 넓은 길로 갈 것 같으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서는 절대 못해요. 여기서 오는 거는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으려고. 내가 반드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내가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못 와. 여기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명이 있다고? 우리 포도원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올 때 비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기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영적 기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포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는 지금 막 그냥 포도원에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영적 기갈로 살아간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빼짝 말라 골라 떨어져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포도원은 어떤 사명을 한다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을 해야 된다. 엘리야의 심정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내가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라고요. 내가 엘리야다. 여러분 누구라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요.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다. 엘리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예?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은 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11시의 일꾼이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믿음 신앙생활 잘 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